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제일 싫어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싫어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가 아니었으니까요. 20대가 되기도 전인 질풍노도의 시기, 즉 10대였으니까 싫어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10대 때 저희 집에는요 아날로그 알람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가 멀어서 늦어도 아침 6시에는 스스로 일어나야 했었는데요, 6시가 되면 언제나 이 알람 소리로 침대에서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이 알람 소리야말로 어머니의 잔소리 다음으로,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는 0과 6과 혼을 3등분으로 쪼개는 잔소리인데요, 이 잔소리 다음으로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의 기상나팔 소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짜증이 밀려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알람 소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6시가 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 전체가 정말 일어나서 알람을 끄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네. 정말 요즘 알람 시계는 한 3분 정도 사람이 안 끄면 알아서 꺼지잖아요. 절대 알아서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울려요. 네. 정말 제 귀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알람을 끄려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건 마지막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정말 사람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정말 싫어했더랬죠. 그랬던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더 이상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그 아침 기상의 악몽을 떠올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다른 이미지를, 다른 은혜를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 새롭게 그려내게 된 이미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담긴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목자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은요, 목축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대로 농경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알프스, 이집트, 팔레스타인, 몽골과 같은 각기 다른 지역의 목자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양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분명 그 지역들의 기후와 토양에 따라 목축의 방식이 다 다를 텐데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수천 년 전 다윗이 실제로 살아냈었던 그 목자의 모습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구심을 질문을 하지 않죠. 그저 우리 마음대로 이해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 대신 이미지를 그려내곤 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시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즉 시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기원전 900년대에 이 히브리 문학 양식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편 23편에 담긴 여호와의 목자 이미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을 고려해 시편 23편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리켜 어려운 말로 교차 대꾸 구조라고 부르곤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경첩, 문에 달려있는 경첩 있지 않습니까? 경첩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알파벳 X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A에 해당하는 1절의 주제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짝을 이루는 A-, 즉 6절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영원한 집과 주님의 선하심이죠. 이어서 B에 해당하는 2절의 주제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짝을 이루는 B-, 즉 5절의 주제 역시 양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C에 해당하는 3절과 C-에 해당하는 4절 하반절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 주제가 보호이죠. 그리고는 이 모든 짝들의 한가운데에 4절 상반절이 사망과 두렵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이 문의 경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첩 구조는요, 그 구조가 독특한 만큼이나 묵상의 순서에 있어서도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A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A-를 묵상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B를 묵상한 다음에 역시나 B를 잘 이해하기 위해 B-를 묵상한 후에 순서대로 C, 마지막으로 X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경첩 구조에 담긴 메시지의 풍성함을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경첩 구조를 가리켜 또한 순환 구조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순환 순서에 맞추어 본문을 묵상할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요, 아침에 양이 목자를 따라 집을 나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하루 일과를 위해서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눈을 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울타리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문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양들의 앞에는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이내 그 풀밭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요, 마음껏 배를 채우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하셨다면 이제 과감히 그 장면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런 일들은 1년에 딱 석 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무대는요, 다윗이 양을 치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푸른 풀이 자라는 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딱 3개월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9달은요, 건기입니다. 풀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따라서 오늘 본문 속 양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요, 녹색의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먼지만 가득한 광야죠. 흙먼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양이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려면 푸른 풀밭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데, 따라서 출근과 동시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 양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양으로 하여금 이토록 담대한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1절을 거쳐서 6절, 2절, 5절, 3절, 그리고 4절 이렇게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순환 구조의 순서대로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절에 기록된 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어디로 가면 푸른 풀밭이 있는지 뻔히 잘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사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6절에 본문 6절에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후방을 경호해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이 6절은요, 저녁이 되어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자의 인도에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에 하나 어리고 상처 입은 양이 무리에서 뒤처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 뒤따라오는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늑대나 사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뭐가 따라와요? 6절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대요. 그것도 평생이요. 즉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더니만 내가 언제 힘이 빠지나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뒤를 경호해 주면서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후방 경호를 받으면서 돌아와도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또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죠? 집이 없으면 걱정입니다. 밤새 사자나 늑대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안전한 집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행이 즐거운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돌아갈 집이 있으면 그건 여행자인 거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건 노숙자더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양들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돌아갈 여호와의 집, 영원히 머물 여호와의 집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은요, 아침부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비록 푸른 풀밭을 찾아 고된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지친 발걸음을 뒤에서부터 지켜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네 번째 이유가요, 2절과 6절에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자가 양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개는요, 멍멍 짖는 개는요, 훈련을 시키면 어디든 앉고 또한 눕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면 앉아 하면 앉고 누워 하면 눕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에게는요, 이러한 일이 애당초 불가능하죠. 양은요, 훈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양을 기른 목자도요, 양을 절대로 억지로 눕게 만들 수가 없대요.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이 다윗이 참 정말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억지로 시키면 죽어도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애들을 한번 보세요. 억지로 공부시키면 죽어도 안 하죠. 시금치 반찬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먹죠. 참 우리가 양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 여하튼 양은요, 오직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결됐을 때에만, 동시에 야생동물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곤충의 방해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만, 그때서야 비로소 자리에 눕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때,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또는 훈련을 통해 또는 징계를 통해 양들을 누이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양들이 스스로 눕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선 목자는요, 푸른 풀밭을 찾아 넓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문제는요, 한낮의 열기 속에서, 그리고 1년 9달은 메말라 있는 이 지역에서 이처럼 푸른 풀밭을 찾는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치 사막에서 바늘 찾기 하듯이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마찬가지로 물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양은요, 빠르게 흐른 물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마시지 않는 건지 마시지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동의 목자들에 의하면요, 양은요, 물살이 빠르면 절대로 입을 담그지 않는데요. 입을 대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물살이 있는 개울에서 양을 방목할 때면 개울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땅을 판 다음에 관을 연결해서 물이 고이게 하고, 그런 후에 이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가장자리 끝에 물이 고이도록 해줘야 물이 빠르게 흐르지 않아서 양들이 잘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여러분, 양들 예민하고 까탈스럽죠. 그죠? 정말 목자를 여간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예민하고 연약하고 까탈스러운 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 때문에 고생하는 목자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푸른 풀밭을 찾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낸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합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목자의 인도 속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진 양들은요, 푸른 풀과 잔잔한 물로 만족을 얻고서는 마침내 자리에 눕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 5절에서는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여기 이 5절에서만 잠시 갑자기 목자와 양이 아니라 주인과 손님 이야기로 장면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2절과 짝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2절의 주제가 양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5절의 주제 역시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그 음식상에 초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중동 문화에서 식사 접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이제 손님이 와도 이제 배달 음식으로 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요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런 문화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중동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사 접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요. 즉 손님에 대한 주인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주인이 베푸는 음식상의 양과 질을 보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동에 놀러 갔다가 어떤 손님이 여러분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줬다면 이거 누가 먹어 아깝게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손님에게 나에게 그냥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보란듯이 원수들의 기를 죽이는 그 사랑의 식탁을 차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중동의 전통에 따라 환영의 의미로 머리에 향수 기름을 부어주시더라는 건데요. 이 역시 원수들이 보란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란듯이 그 막대한 진수성찬을 내게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란듯이 모든 사람이 보란듯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님에게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 나를 음해하려는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 털끝 하나 못 건들도록 목자가 지키시고 계시고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먹이시며 또 편안히 쉬게 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5번째 이유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지금 읽은 이 3절에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하나같이 모두 이 구절을 나의 마음이 낭망했고 따라서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뉘앙스로 번역해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개념은 설명해 줄지 몰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이 시가 그려내고 있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혀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이 그려내고 있는 그 그림 이미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언제 마음이 낭망할까요? 즉 양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할 만큼 양의 영혼이 낙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길을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동지방의 양들은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파르르 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그냥 맨날 첫날 음매하고 소리를 내더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소리를 듣고 야생동물이 숨어있는 양을 찾아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자는요, 한시라도 빨리 이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버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양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또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잃은 양을 찾으면요, 이 양이 목자를 순순히 따라가면 좋으련만 막상 그렇지도 않는데요. 즉 발견된 양은요, 극도의 이 불안에 떨면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한대요. 걷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 매고 무리로 돌아와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끔씩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그 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양을 등에 이렇게 걸쳐 매고 들쳐 업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허구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요. 양이요, 멘탈이 너무 약해서, 정신력이 너무 약해서 주인이 와도요, 극도의 불안감에 스스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그 등에, 어깨에 들쳐 매야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목자의 고생으로 무리 속에 돌아온 양은요, 그때서야 무리 속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그 영혼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즉 본문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때서야 비로소 그 영혼이 소생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가 그려지면요, 이어지는 3절 하반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즉 양은 길을 잃었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했지만 선한 목자가 양을 데리러 와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목자가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절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래요. 즉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길 잃은 양, 바로 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물며 사람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일하는데 그 사람보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오죽이나 더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바쳐 일하셨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도 걱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에 친히 싸워주시고 또한 나를 부드럽게 인도해 가실 거니까 말이죠. 정말 그러한지 우리 4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발톱이나 냄새선이나 이빨이나 빠른 달리기와 같은 방어 무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시스템이, 그런 어떤 지체가 하나도 없대요. 따라서 양에게 있어 유일한 방어 무기는요,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양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또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양에게 있어, 그리고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시는데요, 막대기는요, 목자가 야생동물이나 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던지는 짧은 공격용 무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팡이는요, 약 1.5m의 길이로 그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러져서 양이 절벽이나 낭떠러지에서 기어나오지 못할 때 이 갈고리로 양의 다리를 낚아채서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인도용 도구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막대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지팡이는 길을 잃은 양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인 건데요. 이처럼 목자의 보호를 상징하는 한 쌍의 도구가 있기에 양들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양에게 있어 왜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지 총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퇴근할 때 나의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퇴근하고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여호와가 양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양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에 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마치 결론처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4절 상반절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만약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꼭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많은 계곡 이 바닥들에, 계곡들 바닥에 겨울 우기 때 물살들이, 거친 물살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균열들이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균열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붕괴 사고나 침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1957년이었습니다.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에서 돌발적인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이 홍수로 그날 프랑스 관광객 50명이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광야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정교회의 람사라고 하는 박사님은요,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그 람사 박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깊은 협곡들이 있는 산 사이로 바람이 부는 그러한 길들을 말한다. 행인들은 강도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길을 빠져나와야 한다.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곤경과 죽음의 촉각을 세우고 떨면서 그 길을 지난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흑암의 계곡은요, 골짜기는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이고요. 동시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역시나 꼭 통과해야 하는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하지만 본문 4절에서 양은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두려우니까 피해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지 않다고, 두렵지 않기에 묵묵히 오늘도 그 목자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말하죠. 왜요? 본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사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사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여정 가운데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설령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광야의 길이 두렵지 않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오늘 20편, 23편의 전체 핵심은요, 부족함이 없다와 두려움이 없다로 정리되는 건데요.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다시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비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TV 광고를 보면요, 시대의 소비 문화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나 저 약 꼭 먹어야겠어, 나 저 차 꼭 사야겠어, 나 저 집으로 꼭 이사 가야겠어 라는 욕망을 부추기곤 합니다. 즉 이미 우리의 삶에 최소한의 필요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그것을 채워야지만, 그것을 사서 내 집에 채워 넣어야지만 평균의 삶을 사는 보통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 23편은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다른 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 오늘 본문은 먹을 음식, 마실 물,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원수들로부터의 보호, 인생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집,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이라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인생의 성공이나 인기나 권력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앞서 말한 인생의 필수품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최고의 결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결핍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결핍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줍니다. 4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저 천국, 우리 영혼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눈물과 아픔의 광야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먹을 양식,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설령 길을 잃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그대로 한번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싫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즉시 험난한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밥을 차려줘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침대 아래로 내려옵니다. 문을 열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점심으로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물론 도중에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관계 속에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사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올 때면 업무의 스트레스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뒷말들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독촉과 각종 고지서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매일 평생에 걸쳐 반복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거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평생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이름의 능력으로 부족함 없는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공격당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자족의 믿음을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힘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